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들도 보통 그 감정에 2,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아주 뜨겁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희미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진국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하면서 감동을 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전하는 것을 아주 열심히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기에, 그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믿음의 생활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흥미롭게, 진지하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는 이들은 아마도 자기 교회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 또 책임, 역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기쁘게,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출신이나 신분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자유인과 등 여러 신분들이 섞여 있었고, 다양한 출생과 태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서로의 문화의 스타일도 달랐고, 또 가치관도 매우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고 구원받았고 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차별 없이 대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로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운명 공동체로서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오늘 이미지에서 보는 것이 팔, 다리, 눈, 코, 입, 귀 등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하나의 지체로 불리지만 이것은 몸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그 지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결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지체가 자신의 역할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과 연결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각의 지체가 있고요. 그 각각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그 지체가 그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각각이 떨어져 있는 지체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각각 지체들을 몸에 두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과정 뒤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게 되었다면 그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섬기는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는 동안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곳에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교회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질 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그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그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몇 개월이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2, 3년 정도는 지내봐야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교회 프로그램과 소그룹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와 공동체를 알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든든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나눔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삶의 만족도도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높여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22절에서 우리가 지체들을 서로 대할 때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바울의 교훈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은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지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어린아이 아이 같은 믿음으로 오랫동안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체의식을 가진 성도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지체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해 보이는 지체도 받아주고 수용할 때 교회 안에서 조화와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됨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다고 해서 연약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자기 잘난 체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더 잘 섬기고 더 지체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월된 마음도 내려놓고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몸이 하나지만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고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한 기체들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이루고 몸으로 하여금 더 건강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교회 이름만 내세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상호 간에 함께 교제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몸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주변 환경에 머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교회가 산산이 쪼개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비유한 것처럼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라는 그런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장 2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영광도 우리는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각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때로 내 약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부르심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적극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내가 교회의 유익과 다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지만 우리 교회가 던던히 서갈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다르고 다양한 기능도 다르고 그리고 모습들도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너무나 너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은 교회의 한 아름다운 지체들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됨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그리고 함께 노력해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관계는 그냥 겉핥기식, 숲밭 겉핥기식 같은 관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배워가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그 깊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관심사, 서로의 상황들, 근황들 따뜻하게 말 한마디에 통해서 전해지는 그 감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기쁨, 저 성도의 기쁨, 나의 곧 기쁨이고 저 성도의 아픔은 곧 나의 슬픔이라는 생각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를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나누는 건 좀 부담될 때가 있죠. 그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기쁘고 좋은 일은 그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서로 카톡으로도 좋고 전화로도 좋고 또 만나서 나눔할 때도 좋고 그렇게 서로 자주 나누면서 서로의 소식들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또 지체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아무리 작은 교회도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누군가가 함께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부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도와준다면 얼마나 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연초에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 안에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20일 날 있는 사도행 그 에베소서 세미나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광고를 했을 때 저는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려 5명이나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도 함께 동역하고 도와준다는 얘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함께 섬기며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힘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할 수 있고, 지혜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기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말씀으로 섬길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우리 지체의 올바른 태도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1월 말에 교회 사무회의를 통해서 2025년도 예결산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2025년도 교회 살림살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체된 자로서 우리가 그 영역에도 함께 동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필요들이 채워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의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헌신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 귀한 재정위원들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참 감동이 됐는데 그날 사무회의 때 우리 집사님은 함께 섬겨주는 우리 귀한 형제를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귀한 형제는 또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 성실히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걸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들이 짜지 않았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넌 이런 말을 해야 된다. 넌 꼭 이렇게 말을 해 성도들의 감동을 줘야 한다.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감동함으로 또 그들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만이 교회 살림을 다 책임지는 건 버거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도와줘야 합니다. 아마 올해 살림살이가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2025년도 우리 개인의 경제적인 삶을 봐도 알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디서 갑자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갑자기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사실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필요들이 잘 채워지고 외부로 흘러가는 섬김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꼭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혹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한 그 필요들을 우리 아이들의 필요들을 위해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닌지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원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선교회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마음은 요 바로 교회 가까이 있는 파티룸에서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 파티룸이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너무 잘 주인이 꾸며 놓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가서 활동하다가 거기 있는 그 인테리어 소품들을 깨버릴까봐, 또 손상되게 하면 그걸 또 저희들이 또 물어줘야 되는데 뭐 그 예상 비용을 얼마를 책정할 수 없어서 이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못하게 됐고, 또 하나는 비용 부담이었어요. 저 작은 공간을 저희가 매주 주일날 한 3-4시간 정도 이제 아이들 식사까지 하는 걸로 하면 3-4시간 필요한데, 그렇게 빌리려고 하면 매주 1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에서 갑자기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의 재정을 쓴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좀 환경이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선교회 사무실이라도 쓰자 해서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평가를 들어보고 부모님들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아주 대박이었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고. 네, 부모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네, 우리 아이들도 싫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 마음은 계속 좀 이렇게 외부로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사모님도 아이들을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을 좀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또 다른 공간을 가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그런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압니다. 사실 그런 필요들 안 만드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게 좋은 건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교육을 시켜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우리 유아실, 여기 교회 예배당 유아실 인테리어가 조금 바뀔 겁니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외부만 아니라 이 곳에 있는 아이들 더 행복하게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준비 과정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필요를 채우는데 우리 재정위원들만 채우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성숙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멋진 부모들, 우리 성숙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름다운 지체를 이루어감을 배워가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정말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너무나 송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또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일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넉넉히 채울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의 가정과 삶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우리 어린이들마다 풍성히 임할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